민수기 2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상번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이 내용은 이제 새 시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28장부터 30장 이 내용, 26장부터 30장 이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착했을 때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26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2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2세대를 군대 조직화 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남은 2세대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군사로서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26장 이 내용은 군대를 다시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장 이 내용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상속법에 대한 내용, 후계자를 지명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계수되고 계수된 만큼 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할 때 예외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군대 얘기 나오고 땅 분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나온 게 뭡니까? 28, 29, 30장 이 내용은 바로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 왜 군대를 계수하고 난 이후에 이처럼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러한 구조가 여러 군데 나오죠. 자, 이제 계시록 아닙니다. 민수기 1장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은 계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5장,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계수하고 나온 이후에 율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동시에 2차 계수 후에 역시 마찬가지도 군대를 뭡니까? 계수한 후에 그 다음에 뭘 제시해요? 제사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아무리 군대 조직이 잘 갖춰지고 그리고 군대를 잘 준비를 해서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군대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고 또 지게도 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군대를 잘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경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1차 계수를 하고 난 다음에 5장, 6장에서 율법을 바로 기록하는 내용이나 26장 군대 2차 군대 조직을 진행하고 나서 28, 29, 3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율법을 아주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무엇보다도 이제 싸움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런 전쟁 준비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전쟁에서의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출애굽 2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38년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모두들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15장 내용을 보면 또 율법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비록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광야 생활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한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민수기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그리고 27장 군대를 계수하고 계수된 대로 땅을 분배하고 새로운 지도를 세운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내용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바로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상번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2절에 기록되고 있죠.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크게 바쳐라 하는 그런 내용의 세 가지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2절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같은 내용을 3번씩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헌물, 두 번째 내 음식인 화제물, 세 번째 내 향기로운 것. 이것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세 번씩 내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예배 구약으로 보면은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3번씩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내용은 뭐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를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예물, 그러면 내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식물이 되는, 다른 말로 나의 떡이 되는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화제라는 그 의미가 또 무엇인가? 뒤에 설명을 하고 있기를 뭡니까? 나의 향기로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 태우면은 그 연기가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흠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흠향하시게 되어지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그 흠향하신 결과 그 속에 주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알고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내 예물,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예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비근한 예로 우리 자녀들이 아기 때, 떡아기 때 보면은 엄마들이 잘 이게 아이들을 돌볼 때 또 이렇게 응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고 아이고 냄새 난다 그런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요거 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혹시 설사나 했나, 뭔가를 좀 잘못 먹었는가, 열기가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대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 예물,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예물을 내게 돌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1절 내용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태워서 드리는 화제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다라는 그 내용을 창세기 21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잠깐 8장 21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8장 1절에 8장 21절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 요게 20절 내용입니다. 근데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 하시고? 받으시고, 예전 성경은 흠향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이제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따른 심판을 진행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번제를 그제 화제로 태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흠향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뭡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한탄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을 위해서 친히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산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그런 삶을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8장 민수기 28장 2절 여기에서 보니까 내 예물,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물을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이에요.
2절에 나타나는 두 번째 개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언제 바쳐야 돼요? 정한 시기에 바쳐라. 어떤 시기에? 정한 시기에.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한 시기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자, 이 내용을 보면은 9절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 이것이 정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초하루. 그리고 16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 14째 날. 그리고 뒤에 보니까 17절 보니까 그달 15일. 그리고 26절 보니까 77절에, 그리고 29장 1절 내용을 보니까 7월 1일 나팔절에, 그리고 29장 7절 보니까 속죄일에, 29장 12절에 보니까 7월 15일 초막절. 이것이 정한 날에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한 기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한 기간에 드려라. 오늘로 보면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드려도 되지만 약속한 그 날짜에 기록하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약 백성들처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그 날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런 정신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날도 있지만 주일날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신 정해진 날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28장 2절 보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삼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키다,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원문을 삼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냐? 삼가 드려야 돼. 다른 말로 주의해서 드려야 돼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 9장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삼가드리라는 것은 바로 억지가 아니에요. 인색함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주의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나의 예물, 나의 화제물, 나의 뭡니까? 향기로운 것,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면서 이 예물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그 예물을 정한 장소, 정한 시에 드려야 된다. 드릴 때 주의해서 아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과 그 내용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 내용을 2절에 크게 이렇게 원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예물을 어떻게 드느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화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느냐? 첫 번째, 1년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흠 없는, 그 다음에 수양을 언제? 매일 2마리씩 어떻게 드려요? 상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그러면은 완전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데 신약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물이시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다. 그러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드리라. 그 얘기는 완전한 헌신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드려지는 바로 제물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을 지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드리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것이. 동시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충성하고 완전하게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다시 뭐라고요? 매일. 아니 지난번에 신앙 좋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지난번의 신앙. 과거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아니 그것은 과거 문제예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은 오늘 또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이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상번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린다는 내용은 아주 규칙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번제를 조금 더 뒤에 설명하고 있죠.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드리고? 아침에.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드리고? 해질 때.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이때 매일 2번씩 상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해질 때 이 내용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로 보면은 그때가 하루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침과 해질 때에 드리라 그 얘기는 우리하고는 조금 시간적 개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녁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한다. 다른 말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의 그런 어떤 모습은 하루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의 마지막까지 완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인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다 상번제를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중에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새벽을 열 때 뭘로 시작하고?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고 마지막 잘 때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상번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을 가장 모델적으로 잘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헌신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또 그런 바쁜 와중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5절 내용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5절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 여기서 세 단어. 첫 번째 고운 가루, 두 번째 기름, 그리고 세 번째 소제. 요 내용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운 가루다 그 얘기는 아주 잘게 부수고 빻고 해가지고는 그 형체가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뭐라 하면은 고운 가루 그래요. 근데 그 양은 에바는 하나의 그릇과 같은 뭡니까? 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 내용을 학자들은 약
2.2리터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2.2리터에 들어갈 만한 그 그릇. 예. 자, 그래서 에바 10분의 1 거기에다가 이제 고운 가루를 넣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뭘 첨가합니까? 기름을 첨가해요. 근데 기름은 4분의 1 흰 그랬습니다. 이것도 흰 이 내용은 약 0.9리터, 1리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2.2리터의 고운 가루와 0.9리터의 이제 기름을 섞어서 뭘로 드리느냐?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을 말씀하고 곡물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렇다면 고운 가루는 뭐고 기름은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운 가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빻고 또 빻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가루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지금 5절에서 구약이 참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 고운 가루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부서진 가루를 고운 가루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곡물로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자세히 보면 아직도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갈렸는데 이 고집이 안 갈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갈렸는데 혈기가 안 갈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안 갈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게으름이 안 갈리고, 사람 각자 막자마다 내가 없어지고 완전히 갈려서 형체가 없는 이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그리고 뭔가 성경은 많이 읽고 잘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 내 형체가 죽어지고 없어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운 가루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인생들을 예표하는 그림을 고운 가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고운 가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고운 가루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서 이 받으실 만한 변화된 삶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다가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내 모든 성품을 이제 완전히 갈아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진정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 이 내용을 상번제로 이렇게 드리고, 역시 그 상번제를 어린 양을 드리면서 동시에 소제를 함께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소제 뒤에 설명하고 있죠. 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뭐다? 이것도 태워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태워서 드리고 또 곡물도 소제도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기를 흠향 맡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미 정했는데 왜 또다시 상번제에 대해서 재론하느냐? 그 내용은 이미 출애굽 1세대에게 이 상번제를 드리라. 이 내용을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 다시 출애굽 1세대에게 명령했던 그 상번제를 다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큰 원칙 세 가지, 나의 예물, 나의 화제물, 나의 향기로운 예물을 이제 정한 시기에 삼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이제 수양 한 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린데 그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그 수양은 흠없고 이렇게 1년 된 수양이 돼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고 우리가 완전히 헌신 드리는 그런 예표를 말씀하고 있다. 또 한 번 다시 드리는 그 내용은 소제로 드릴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소제로 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한 자도 성령 충만을 받아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자, 7절 보세요. 또 이제는 뭐가 나와요? 전제가 나와요.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드려요? 전제를 드리는데 그냥 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8절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뭘로 드리라? 화제로 드리라. 여기서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막 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있고 드리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번, 소화, 속속. 시작. 번, 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개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개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태워서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화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면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뭐라고요? 조금 한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 드링크 오퍼링,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어서 드리는 것을 뭘로 드리냐?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제사의 맨 마지막에 다 화제로 태워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불길이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뭐예요? 독주를 거기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제사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종료를 알리는 부어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전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져요? 보니까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드려집니까? 그렇죠.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드려져요. 그러면 이 소제라는 내용은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민하라고 해서 감사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제사. 그리고 전제 이 내용은 기쁨의 제사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마무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소제와 전제를 아침 저녁으로 함께 드리는 그 내용은 감사와 기쁨이 수반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써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고운 가루에 기름으로 소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회개하고 온전한 헌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두 번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매일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 이 내용이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시작도 끝도 한결같이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되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내용을 상번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상번제로 드려지는 우리의 뭡니까? 모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구약에서 한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 한 사람, 이 내용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구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열왕기하 2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2장 내용을 보면은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8세다. 여기에 열왕기하 21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3절 18년째 때에 여호와의 전을 이제 수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리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찾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아요. 그것이 8절 내용을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전에서 뭘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10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읽어줘요. 그랬을 때 11절,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바로 그곳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어보니까 잘못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큰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데 23장 1절 보니까 왕이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 23장 2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 모두이 다 왕과 함께 있을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기하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 귀에 들리고 3절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1번 마음을 다하고 2번 성품을 다하고 3번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 계명과 율법도와 율조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뭡니까?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 온전한 헌신한 삶이 바로 상번제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아주 선왕이라고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디모데 후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신약에는 이런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부어드리는 제사의 맨
끝에 부어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전제. 따라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벌써 하나님 앞에 부음이 돼서 1번 뭐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뭐합니까? 가까웠다. 그 얘기는 결국 사형수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전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뭘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네 번째 믿음을 지키는 삶. 이런 삶을 6절 7절 같은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이 롤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이런 어떤 삶을 살았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성경 중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림으로 완전한 헌신, 완전한 충성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충성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큰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드는 게 아니라 정한 시 정한 장소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드릴 때는 준비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억지로나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상번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련된 흠없는 수양, 완전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드려지는 내용을 이제 소재와 함께 드리는데, 소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우리 고집이 파사지고 혈기가 파사지고 욕심이 파사지고 모든 음란이 받아지고 모든 배약이 다 파서져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옛 자아는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어떤 삶으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소재와 전제로 드려라.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대 조직은 다 마쳤어요. 그리고 모든 뭡니까? 땅의 분배도 마쳤어요. 그러면은 약속대로 다 이기게 되는데 진짜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상번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는 속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영의 싸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라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을 진행하는데, 아무리 준비가 잘 됐고 아무리 조직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로 주님 앞에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온전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되 기쁨과 감사의 그런 삶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제 모든 준비된 내용이 최적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발로 밟는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영적 전투에서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김으로 허락하신 분복도 다 받아 누리는 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흠없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는 온전한 회개와 그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뺏겨진 그 땅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진행할 때마다 사탄 마귀 권세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그 영토가 점점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주어지는 그런 전리품들을 온전히 누리고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된 삶이요 충성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